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올해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지금 계속 1월달, 2월달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행복 가지고 계속 설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꼭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에 대해서 이제 소주제로 4가지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 마음에 대한 것은 1월 달에 설교를 했고요. 이제 가정과 그리고 행복을 위한 몸, 행복을 위한 마음, 그리고 오늘은 바로 행복을 위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빈티지, 앤틱 뭐 이런 이제 오래된 물건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그런 가게에 가서 액자, 오래된 액자를 하나 딱 구하고 이제 $2를 주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 한 종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오래된 종이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국 독립선언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그렇죠. 그런 마음 들겠죠? 그래서 야, 이거 혹시? 혹시? 하면서 하루 이틀 보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한번 맡겨보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1820년도에 200부만 발행이 되었던 독립선언서 진본이었던 거예요. 나는 $2짜리 액자를 샀는데 무려 그 가격은요 25만 달러, 약 3억 원의 가치를 했던 그런 액자였던 거예요. 그 독립선언서였던 거죠. 이야,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바꾸어서 나는 이걸 $2짜리라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팔았던 진짜 액자의 주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말할 것도 소용없죠. 예. 결국에는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깊숙이 들여다보지 못한, 그렇게 해서 $2짜의 가치로 해서 팔아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마치 지금의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을 바라볼 때 깊숙이까지 보는 거죠. 아유, 그냥 오늘도 우리 집에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겠지. 내일도 괜찮네. 그렇게 그러면 마치 이것은 $2짜리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깊숙이까지 우리 큰아이는 어떤지, 우리 아내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어떤지, 그 깊숙이까지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주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누가 소중한 가정입니다 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지난 한 주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가정에 대한 소중함은 다 알아요. 대학생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나 요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22년에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은
계속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요, 계속해서 저출산과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이곳저곳에서 고독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가정에는 폭력과 살인까지 일어나는 가정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코로나19가 나쁜 것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요즘에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내서 이혼율이 줄어들고 있대요. 네, 그런 일도 있다고. 제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제 통계들을 막 찾았어요. 매년 어떻게 줄어들고 막.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예,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잘 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두 번째 소주제인 이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충대충 가정을 살펴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충대충 그 가정을 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깊숙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왕 주는 사랑이라면 제대로 주시길 바랍니다. 이왕 내가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라면 제대로 주세요. 정성을 다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 깊숙이 들어갔을 때 누가 합니까?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독립선언서 같은 게 툭 떨어진지. 그게 진짜 가정이고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무슬림 거기만 해도 뭐 일부 다처제잖아요. 네, 이슬람교 거기는 독신도 따지고 불교, 뭐 카톨릭. 그러나 이 기독교만큼은 굉장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정의 역할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생명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세웠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이유로 살아가는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이유로 살아가는가? 그만큼 이 기독교에서는 가정과 행복 당연한 겁니다. 또한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은 누구나 꿈꾸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우리가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그 가정 속에서 외로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망도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그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제 올해부터 40대, 50대가 되신 분들도 계신데 이 젊은 분들이 가정을 위해 일하다가 스트레스,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풀을 먹으며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보다 확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까? 얼마만큼 대화하고 얼마만큼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실 그것조차 안 하는 가정이 더 많아요. 반면에 그렇게 하신 거는 너무나 지혜로운 그런 행동이고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담하건대 여러분 이것은 진통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외롭고 원망하는 것을 잠시 잊게 하고 안 좋은 지금의 상황을 잠시 멈추는 것뿐이지, 그 안에 정말 내 마음을 후벼 파고 애리고 했던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담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한, 그 행복을 위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행복하다, 이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매주 드려지는 이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또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으시죠? 예. 하루하루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르다고 해서, 우리 가족에 아픈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게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던 가정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가족 때문에 받은 아픈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그냥 지키지 마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제도이며 인간을 축복하시는 장소인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믿음 위에 그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정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성경에 보면요, 국가보다도 먼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보다도 먼저 세워진 게 바로 가정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대충 준비하셨을까요? 아니죠. 네, 우리 바울 형제가 아니라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반응.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먹을 것들도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기대하고 꿈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형상을 드러냈던 그 가정에 대해서 모든 세팅을 다 하신 거예요. 야, 내가 기다려. 책임지고 니네 가정, 내가 만든 가정은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야. 세팅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거 아멘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의 죄의 벽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 가정, 세팅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인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삶은 불확실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험과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위기는 결국 개인의 위기요, 사회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가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심지어 교회의 위기까지도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기의 시대를 겪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폭력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암흑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대하셨고 찾으셨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그런 암흑시대를 빛으로 바꾸고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만 해도 보십시오. 인간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심판할 거다 하면서도 그 속에서 누구를 부르셨죠?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마찬가지 이 어두운 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나라는 인물, 한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를 다시 바꾸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한나의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레위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상당히 한나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내를 존중했고 아내를 잘 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족을 잘 섬기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매번 있었던 제사때가 되면은 그 엘가나라는 남편은 항상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 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이 좋았지만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단지 그 모습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다른 데와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가족들, 내 아내, 내 형제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럼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예, 저희 집에도 문제 있어요. 저만 잘하면 돼요. 이처럼 여러분 가정에는요 문제가 다 있어요. 오늘 이 한나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였냐?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참 좋은데 그 구약 시대의 배경이 뭐냐면 아내가 둘이었던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내는 자식이 있어가지고 이 한나를 갖다가 업신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오고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끝이다. 그리고 요즘 애들 말로 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나의 가정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과 고난에 대한 경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많은 가정들은 이런 게 오게 되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이다, 너희들은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 되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들은 이 믿음으로 이 가정을 모래 위에 짓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반석, 즉 바위 위에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한나는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결국 그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 암흑시대였던 사사시대에 빛을 낼 수 있는 그 구원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한나가 낳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던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도 세우면서 그 나라는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어떻게 맞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은 늘 한결같습니다. 뭐 알바하면 되지.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지. 난 할 수 있어. 결국에는 돈으로 해결한다는 것, 그리고 관계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엔 저도 그랬어요. 다 자신 있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하면 되지. 저거 안 되면 저것도 해보지. 하지만 믿음의 가정은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그런 위험과 그런 불확실성이 왔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맞서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두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족들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 있는 엄마, 아빠, 자녀들, 이 사람들이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상대를 따지지 않고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 너무 마음에 상처 많이 줬잖아요. 그럼 꼭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집에서 애들도 혼내고 싸우기도 하고 북적북적하며 사는 거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집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비교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온 지난 과거에 죄송하지만 눈높이와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싸우는 거를 많이 보고 내가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도 그런 모습, 즉 내가 보고 자란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믿는 가정이란, 제가 그 믿는 가정에 대한 자랑 좀 해볼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를 존중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요, 내 아내와 남편의 형상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소리를 쳐요? 어떻게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 폭력을 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인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꾸중받고 눈치받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얘야, 너는 어디에 가서도 사랑받고 대접받으라고 내가 만든 거야. 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의 국보 1호야. 너는 나의 너무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는 서로를 소유하고 명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공존. 서로 돕고 눈을 마주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언제입니까? 드물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요즘에 모든 범죄율들이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10대, 20대 초반에 이 범죄가 어마어마합니다. 사회는 이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핸드폰 때문입니다. 게임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 때문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혈기왕성한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폭력, 싸움질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들이 몸담고 있었던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가정하면은 뭔가 좀 내가 와야 하고 다시 돌아와야 할 만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집에 가서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았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의 책임도 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뿐만이 아닌 어른들도 책임입니다. 목사인 저의 책임도 큽니다. 다시 말해 공동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의미를 정확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도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잠언서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 시절부터 아이에게 말을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아들 있는 분도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너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너를 잘 키워줄 그런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너는 어디에서나 사랑받고 대접받아야 된다. 네가 제일 힘들 때 그럼 누굴 찾아와야지? 아빠를 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돌아올까요? 잘 안 돌아온대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돌아온대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 안 가고 집으로 와요. 아빠, 나 힘들어. 그냥 그것만큼 여러분 가장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 가정이 되시고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빠 엄마는 너희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기 위해 노력했단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애들이 그냥 뭐 말만 하면 다른 희한한 막 사람들을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아빠 엄마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공동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결혼 중개소에 여러분의 만족할 만한 배우자를 찾아드립니다라는 광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 한 여성분이 그 회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1층에 글이 써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남자. 아유, 참. 나도 돈 버는데 하면서 1층을 무시하고 2층을 올라갔어요. 2층에 올라가니까 연봉이 높고 얼굴이 잘생긴 남자. 하다가 그냥 올라갑니다. 3층으로 다시 올라갔더니 연봉이 높고 얼굴이 잘생기고 그리고 집안일을 잘하는 남자. 괜찮은데 하다가 에이 하고 4층을 또 올라가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첫 번째 시작. 연봉이 높고 얼굴이 잘생기고 집안일을 잘하고 마지막에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는 남자. 이야, 이 노크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 끝까지 올라가면 더 괜찮은 사람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옥상의 문을 열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옥상의 문을 활짝 딱 여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은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곳까지 온 당신은 그 어떤 상대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셨나요? 도대체 어떤 연봉이 높고 뭐가 나올까 기대하셨나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돈과 자녀에 대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탐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저를 따라합니다.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 집착만큼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곧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이 넓은 세상에 부모라는 우물 안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마음에 드는 최고의 상대는 구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곳은 늘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꼭 그런 상대, 얼굴이 잘생기고 연봉이 높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 이런 욕심이 가득한 그런 가정, 그리고 한 사람 위주로 해서 가정이 돌아갑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유교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자랐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한쪽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또 잘못된 사랑, 집착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다 보면은, 목적이 다른 삶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것은 경험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사자의 말년은 굉장히 외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젠가 그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이 마음을 품고 넉넉하게 욕심내지 않는 그런 집안의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우리 집의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고속도로에 엄청나게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가가. 이 사고의 원인은 물론 과속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차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엔진도 고치고 외장도 고치고 이곳저곳을 설계한 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튜닝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자동차라는 것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엔진, 외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판매가 되는 건데, 내가 좋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 그 자동차를 개조할 경우에는 이런 큰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설계자의 의도대로 가지 않고 내가 집안의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삶은 걸로 해서 그 가정의 설계를 내 마음대로 할 경우에는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된 일이다. 자, 이 128편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살아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을 걸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된 가정으로 살아갔을 때 지금 모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팅하신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 삼은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기독교에 대해 많이 후회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극히 계산적이었고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모태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장 열심히 할 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어요. 정말요. 아마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돈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답이 안 나오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저는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왜 점을 봅니까?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다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다 나와 있는데 왜 점을 보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는 안 바꿀 겁니다. 이 속에 답이 있는데, 예수님 속에 모든 복과 우리 가정이 행복한 이유와 목적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왜 바꿉니까? 저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전했고 지금도 나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스탈로치는 기독교의 위대한 업적은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아주 밀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곧 가정이고 가정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끔 세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열매는 행복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바로 삶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되게 추워요. 그래서 제가 2층에서 이제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은 계속 추웠잖아요. 손을 이렇게 비빌 정도로 너무 손이 시려울 정도로 그렇게 추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추우니까 집에 와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만들고 막 하는데 너무 따뜻하고 막 그 바깥에서 딸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어머니가 요리하는 소리도 들리고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 아, 행복하다.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행복은 장난감 사주면서 야 행복하지 행복하지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물스물 내 삶에서 혼자 독백으로 나왔을 때 그게 진짜 행복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 믿음 위에 가정을 세웁시다.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존중합시다. 그리고 진짜 사랑합시다. 깊이.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나입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